입니까? 예. 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모임에 이렇게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예. 예. 성도님도 다 이렇게 뵙는 것이 좋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꼭 이제 안아주고 싶은데 이제 제가 사랑한다면은 좋아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에 맞는 것 같아서 그걸 유지하느라고 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예. 때로 아이의 이런 손을 잡아주고 싶어도 아이의 양말 신은 발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해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힘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이 어린 아이에게 뽀뽀를 해서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아이가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그리 직접적으로 터치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아이의 손과 아니라 양말 신은 발하고 악수를 하는데 그런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서는 마음껏 뽀뽀도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참느라고 정말 힘든데, 제가 서운한 것 중에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배꼽 인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저렇게 내세워도 이모들이 이렇게 해도 그냥 이 새침대기가 그냥 그거 이렇게 잘 안 해줘요. 다른 짓은 해주는데 그것까지 해주면 더 좋을 텐데.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이 가장 그 천사 같은 그런 속성, 그런 순전한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류기서 형제님 메시지 마가복음 5장 그 회당장 야이로와 또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그런 기사에 대해서 메시지 전하실 때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성인이었지만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그 여인이 만약에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았다면 그녀는 결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구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많은 의원에게서 많은 그런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해지는, 악화되는 그런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한없이 낮아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을 구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냥 잘 나갔다면은 그는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로 볼 때 전혀 남부럽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위경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 아빠의 마음은 아빠로서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음이 낮추어지고, 그래서 그보다 연소한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게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생애에 우리가 평탄대로를 걸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시밭길도 통과하고 돌밭길도 통과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슬픈 염려와 걱정되는 그런 인생의 길도 걷더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행복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게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영적 성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테마가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께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어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은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슬기 있게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들에게만 그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뭐예요? 그들은 몸은 성인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린아이가 되어간 겁니다.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제가 임의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술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여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어른이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never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선포입니다. 예. 여기서 도대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이와 같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걸까? 4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전하시면서 설명하셨지만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참 찬밥 심세가 됐습니다. 결코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중심이 아니라 어른들의 주변에서 소외되고 무시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시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19장입니다. 19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으로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 공지천 쪽에서 그때 뭐 축제가 열렸었는데 그때 거기를 관람을 했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 팝콘을 튀겨서 이제 무료로 이렇게 마음껏 먹게 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뭐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아이들이 먼저 가서 이제 와 팝콘이다면서 주워 먹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애들은 가라. 이러면 막 주워 먹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갈 때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른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꾸짖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들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째, 7가지로. 첫째, 아이들은 투명해서 겉과 속이 같고 흡수력이 좋습니다. 스폰지 같아요. 둘째,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체면 차리지 않고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얻을 때까지 구합니다. 셋째, 염려와 걱정이 없고 따뜻하고 배부르면 만족해하며 높은 자리와 부귀, 영화,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다섯째,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자기 생각과 경험,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외에도 더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7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엄마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엄마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찰력이 훌륭하시네요. 이 어린아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맞아요.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죠? 편안해 보입니다. 이처럼 평온한 얼굴이 또 있을까요?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방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얼굴에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엄마가 바라보고 있다. 바로 이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엄마의 얼굴도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엄마의 품. 이 아이가 이토록 평온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든든해 보이고 따뜻해 보입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복음 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무엇을 설명할 때요? 무엇을 설명할 때 이 사진을 사용할까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엇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안식. 그래도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만족. 또요, 그 안식과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그 편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엄마의 심장 소리에서 옵니다. 맞아요. 엄마의 심장 소리에서. 엄마의 사랑과 능력으로부터 옵니다. 그게 뭡니까? 예? 믿음이에요. 잘 보십시오. 최고 수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나를 안고 있는 이 여자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끔찍해. 죽음인데. 에? 나한테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젖을 안 물리면 어떡하지? 에? 나를 소파에 내던지면 어떡하지? 나를 화장실에 가두고 가두면 어떡하지? 에? 경찰서 앞에다가, 남의 집 앞에다가 대문 앞에 갖다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이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를 안고 있는 이 보호자가 결코 나를 놓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이 보호자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해서 이런 평온함과 이런 만족과 이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잘했습니까? 심부름을 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집안일을 도왔습니까?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나 합니까? 무엇이 이 아이에게 이런 평온함을, 이런 만족함을, 이런 안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느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이 든든한, 이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 믿음의 대상인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이 아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 완벽하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사랑과 능력만큼 이 아이의 믿음은 안전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어떤 유기범의 품이라고 가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그것이 슬픈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웃음을 찾아줄까요? 이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 될까요? 옷을 사주면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만족할까요? 집을 사주면 될까요? 궁전으로 데리고 가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무엇입니까? 이 아이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없는 이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의 품을 떠난 이 아이, 엄마의 돌봄을 떠난 이 아이, 엄마의 돌봄을 떠나서 대문 앞에 버려진 이 아이, 엄마를 떠난 이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과 능력을 가진 이 엄마의 돌봄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죽음인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무엇도 이 아이에게 근본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는 엄마를 찾아야만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만나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올해 만 60세가 됩니다. 제가 만 60세, 환갑이라고 하죠. 만 60세를 산 그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제가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직 주밖에 없네. 한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게 되는 순간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슬기와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을 믿고 이 발부둥 쳐서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아이를 보십시오.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 아이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 아이를 당당하게 합니까? 이 아이의 미소 짓는, 만족한, 신나는, 당당하게 많은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아이의 당당함은 결코 이 아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엄마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믿음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행위나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믿음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 주님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험한 세상을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의 주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잡고 나를 주목하시며 사랑한다 하시네. 찬송가의 한 가사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설령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았다 할지라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보호는 결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얼마나 세게 주님의 손을 잡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보호의 약속은, 보호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 몸이 자라면서 믿음이 더 자랍니까? 믿음이 더 거꾸로 볼품없게 초라해집니까? 예. 어느 쪽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여기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 돼요? 최고 수준, 그 이상의 수준으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화되고 망쳐지지는 않습니다. 누굽니까? 예,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 예. 그가 이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의 가축대와 가족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누구의 승부로 끝났죠? 누구의 승리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야곱은 한대표가 부러졌으니까. 예, 야곱이 이겼죠.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거든요.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이긴 자. 어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어요. 예?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됐고, 그 야곱이 속이는 자 또는 뭐 찬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찬탈자.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지키신다, 또는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을 소개해드리냐면,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에 축복을 받았을까요? 네? 야곱이 어떤 생활을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고생길을 살아왔죠. 그런 고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많이 낮춰졌겠지만, 그러나 그는 결정적으로 그가 낮춰져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큰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그가 결사적으로 내게 축복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립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 그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슬기와 지혜가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헛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매달렸던 거예요. 철저히 그가 어린아이 같이 낮춰진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누가 이렇게 탄원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읽었었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행해도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죠. 누구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압박을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을까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어린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성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모든 체면, 자존심, 그런 거, 그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절, 이런 거, 결코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창피한 거, 자존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어린아이 같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이 또한, 이 행동이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이죠. 사회적으로, 그가 이제 부귀는 얻었지만, 죄인 취급받고 무시받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볼 수가 없으니까 키가 작아서 그가 뽕나무 돌무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실 때 그는 즐거이 내려가서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이 믿음의 증인들이 모세는 물론, 다윗은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또는 성경 이후의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믿음이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어른들에게는 어른의 마음, 나는 안다, 나는 슬기롭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착하다, 나는 그냥 남들한테 그냥 욕먹지 않고 그냥 존경받으면 나는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것이 어른들의 이 못된 특징인데, 이런 어른들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염려, 걱정,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어린아이 마음이 들 때에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코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몸에 지니지 않아요. 시온이 엄마 아빠, 시온이한테, 시온아, 기저귀 가방, 이거 네 거니까, 너를 위한 거니까 네가 지고 다녀. 시온이한테 짊어 메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시온이 위해서 기저귀가 있지만 기저귀 가방을 엄마나 아빠가 다 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수록 우리는 무거운 것, 얽매인 것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의 보호자, 사랑과 능력을 갖춘 보호자만 내 곁에 있으면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결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믿음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은 그 주님만 바라보면은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선을 떼는 그 순간 우리에겐 죽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I am nothing. 제가 이 영어를 자꾸 중얼거립니다. I am nothing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당신이 제게 계시면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어린아이가?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가면. 그래서 12마리 짐승이 레이스를 했는데, 피니시 라인에 소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는, 내가 1등이다. 들어가려는 찰나, 소 등어리에 붙어 있던 쥐가 내려가고선 쏙 들어가서, 웃기지 마라. 내가 1등이거든. 뭐예요? 비결은 뭐예요? 잘 달리는 소에 붙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곁에,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모든 보호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경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죠. 이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왜 필요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다시 볼까요? 이런 어린아이의 7가지 특징 때문에 어린아이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완전한 보호와 승리를 공급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7가지 특징을 부정적인 면에서 평가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아이들은 이렇게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잘 속아요. 어린아이. 두 번째, 이렇게 자기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장난감 가지고 막 잘 싸우죠. 아이들끼리 이렇게. 또 뭐예요? 세 번째,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니까 뭐예요?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네 번째, 자기를 낮춰 용기가 없죠. 다섯 번째, 슬기고 지혜도 없고, 여섯 번째, 자기 경험도 없고 자기 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곱 번째, 보호자를 절대적 의존해. 그냥 게으르고 의존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어두운 면을, 이 약점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장난감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싸워보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유치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정신지체라고 하겠죠. 정신지체. 영적인 난장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성도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은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유치한 거예요. 왜 싸우는 거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난장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잘 속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울고불고 하고 스스로 슬기롭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하고 게으르고 의존적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촉구하셨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것까지 자라라고 명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야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너희가 죄가 사함을 받았음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세상을 악한 자를 이겼으며 너희가 강하여 악한 자를 이겼으며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용기 백배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 그건 뭐예요? 보다 깊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만 영적인 어미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영적 성장은 충돌하는 개념입니까? 완전한 조화가 됩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겼어요. 제가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최고 수준의 믿음인데 자라가라고 촉구하시는 건 또 뭔가? 영적 성장은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인 거인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의 이런 일대기 자서전 그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린아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게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하나님의 임재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감옥에 갇혀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항상 그분과 함께 있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문제는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이제는 과제인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 12제자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악한 자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구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뭐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영적 성장이 결코 충돌되는 건 개념이 아니라 함께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이 문득병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온전해져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을 때에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육체의 살은 결코 어린아이의 피부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게 되면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되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은 두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애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성장한 그 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 주님, 우리가 안심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로 성장하게 하셔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죄와 이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